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께 그 오후 시간에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에서 여기서 그 두 무리가 등장을 하죠. 한 무리는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그러면 지금 한 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한 무리가 깨달았다. 그 다음에 너희 무리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에서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깨달아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천하도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이해하지 말고 머리로다가 생각을 해보라고, 문장을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쭉 할 때에 성경을 절대로 여러 독을 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0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70독을 했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은 뭐가 되어야 맞는가 하면 읽었을 때에 그 내용을 아는 게 읽은 거야. 가령 여러분들이 심청전 다 읽었죠? 못 읽었잖아. 들었지. 그러면 이제 심청이 아버지가 이름이 뭐야? 그 다음에 심청이 아버지 딸의 엄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으니까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끼가 육지에다가 끄집어 내놓고 들어간 게 뭐예요? 간. 그게 아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믿어지려면 성경 속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성경 내용,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 그 말이 어디 있어? 어디?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믿음은 뭐에서 난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몰라 뜻을. 그런데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될 거다고. 다시 읽어 드릴게요. 오늘 오후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란 그 말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런 자들입니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란 말은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 얘기의 순서는 이런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럼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 라고 나와 있다고. 깨닫다. 그 다음에 이제 듣고 깨달은 자들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듣고 깨달은 자는 열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 이제 쓴 말이 온 천하야, 온 천하. 온 천하. 온 천하라는 그 얘기는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천하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하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 이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너희처럼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됐지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읽어도 아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해가 됐죠? 이제 봐봐, 조금만 신경 써서 읽어보니까 쉽잖아. 그 다음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다고.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빼도 될 만한 수식어가 있다고. 빼도 될 만한 거. 물론 하나님 말씀 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점 찍어놓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는 빼도 될 말이야. 그거를 빼고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봐서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한 그 말이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약속만 있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요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니까 이 말을 쓰는 거다고. 신의 성품이 뭔지를 모른다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어부야. 그러니까 어부와 예수님과 지식의 세계로 본다면 전혀 다른 지식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식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그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지요. 목수는 이런 그 강대상을 보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가 딱 떠올라. 어부는 강만 보면 어디에 고기 있다가 보여. 어부 다르죠. 근데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목수라는 걸 알아. 베드로가. 왜냐하면 예수가 성장된 장소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지역,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예수가 태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거한 장소가 갈릴리 호수야. 이게 그 나사렛 이쪽 지역에 살았다고. 그럼 베드로가 활동한 장소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 지역에 베드로의 집도 있고 베드로의 장로의 집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여기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아먹던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육적인 관계를 묻는 거야.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는 이종사촌이야. 알아요? 인지 알았는가 보네. 베드로와 예수의 이종사촌 얘기는 뭐냐면 하여튼 그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관계는 친척감. 그러니까 아닌데 야고보하고가 그렇다. 정정.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장소가 갈릴리 호수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이종사촌 간의 관계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동업자, 같은 어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예수에 관해서 아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예수가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배를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배를 빌려달라.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물을 걷고 있는 베드로한테 배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젓고 있는 배에 타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갈릴리 뚝에다 앉혀놨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전하는 복음에 깜짝 놀랐죠. 이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러한 능력이 있느냐? 깜짝 놀란 겁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못 잡았습니다. 예수의 얘기가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하는 얘기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쳐보았으나, 그 얘기는 자기의 지식 속에 있는 방법으로 그물을 던져보았으나 못 잡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재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 투망을 내가 잘 쳤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정투망 이렇게 이제 소문난 사람, 보가 이렇게 개울에 보가 이렇게 있어도 보가 이렇게 있죠. 또 이제 강에 장마가 졌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때나 장마가 안 질적에도 보가 있는 데 가보면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나오겠다를 알아. 만약에 이제 물이 많이 흐른다, 그럼 물이 많이 흐를 때에는 물이 조금 고여 있어 가지고 물살이 없는데 거기에는 치면은 100% 고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물살에 휘달리다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조금 잔잔하고 고요한데 여기에 피하겠죠. 치면 나온다고. 봅니다. 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가 있으면 물이 떨어지면 고기가 물 떨어지는데 모여. 그럼 고기다 치면 틀림없이 고기가 잡혀. 메기입니다. 메기 맛있잖아, 매운탕으로. 메기 같은 놈들은 물이 고여 있으면서 뻘흙이 조금 있는데, 근데 치면 무조건 고기가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투망 치는 데에 고기가 어디 있는가를 얘기했어. 그 얘기는 그런 강에 가면 나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식을 소유했다는 거죠. 여기 안 되면 저희가 쳐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따라다니면 항상 고기는 먹는다고, 항상.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면 항상 고기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고기가 있으면은 소주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베드로의 머리 가운데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으나, 그 얘기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식대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 얘기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얘기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그러나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깊은 곳이라는 곳이 어디가 깊은데요? 깊은 곳이라는 데가, 제가 살던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과수원밭이 이렇게 있고 연못이 이렇게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건너가서 과수원밭에 사과를 서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옛날에는 난닝구를 입었잖아.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물에다 띄우고 타고 오면 여기를 건너올 수 있다고. 그래서 서리를 해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감이 연못 그러면 어디에 깊다 이런 걸 대충은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본 사람이 아니다고. 그 예수가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다고.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작은 데가 아니라 바다에 얼마나 넓은지, 바다. 그러면 깊은 곳이라는 곳은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베드로가 깊다고 생각한 곳이 깊은 곳이야. 감이 잡히죠? 베드로가 깊다고 생각한 곳.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된다고 믿는 곳. 그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 배한테 싣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불러가지고 거기다 채웠죠. 그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다.
이 말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은 자기 지식대로 잡은 거요, 예수의 말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랬다고. 그럼 베드로는 신 같은 일을 해본 자지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한 대로 해보았더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예수가 말한 대로 바다 위에 뛰어들어라. 그래서 예수가 말한 대로 뛰어들어 보았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고, 예수가 말한 대로 낚시를 해라.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에 한 세겔이 물려 있을 거다 해봤더니 한 세겔이 물려 있었고, 그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가 해놓으신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그 말씀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그 말씀에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물려있는 사건이, 그 말씀에 금을 던졌더니 2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고기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가 한 말대로 해보았더니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얘기할 적에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물 위를 걷는 자는 신 같은 자 아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맞이 맺었다라는 그 말은 골로새 교인들이 약속을 믿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그 뜻이 되는 거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는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열매, 이 말씀을 씨라고 얘기했죠. 말씀이 씨라고 얘기한 데는 어디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씨가 되면 그 씨가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아,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이다. 그럼 베드로의 표현 방법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말과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낸 것을 신 같은 자가 됐다는 얘기고,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은 깨닫고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났으면 그것은 곧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거다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낸 이 이야기가 성경이니까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말씀 속에 있는 뜻대로 그것이 현실화되어 나타난다가 되겠죠. 그런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시점이야. 학개서. 학개서는 학교서 뒤에 있는 게 학개서다고. 또 학교를 찾으라고. 성경에 학교서는 없어. 학개서는 있다고.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랬으니까
소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죽도록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 뭘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성경대로라면 해봤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의 시점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 시점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 기초를 놓을 날을 정해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9월 24일을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9월 24일, 9월 24일 이걸 기점으로 해서 24일 이전과 24일 이후입니다. 그럼 9월 24일 이전에는 이거는 재물이야. 많은 재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새나가 버리고 잡힌 게 없는 거다고. 그러나 9월 24일 이후서부터는 이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재미있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9월 24일서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오는 복은 땅에서 오는 복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다시 읽어보자고.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9월 24일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랬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의 복이냐. 이것은요 신명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신명기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거냐. 안식년입니다. 6년 다음에 7년이 안식년이야. 안식년은 성경에 일하지 말라다고. 쉬어라. 그 다음에 이제 8년째 되는 그 해서부터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예요.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너희한테 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가지고 6년서부터 7년까지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7년서부터 8년째 되는 해에 추수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를 6년째 되는 해에 몽땅 다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6년째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1년, 2년을 먹는 거죠. 1년, 2년. 그러니까 7년째는 쉬어도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8년째 너네들이 추수를 했다. 그러면 추수를 할 때에 6년째 농사 지은 것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8년째 추수를 해서 새 열매야. 새 열매를 너네들이 먹을 때에도 너희의 창고에 곡식이 남을 거다. 이 얘기다고. 새 열매를 먹을 때가 되면 곡식이 남은 것을 갖다가 버릴 만큼 그렇게 6년째 되는 해에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는 복은 순간에 받고 마는 거요. 차고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짓지 않는 성읍을 주는 거예요. 짓지 않는 집에다가 금은보화를 채워서 주는 거고, 또 포도원이나 가수원 이런 것들이 열매가 잘 되는 이러한 밭을 공짜로 준다는 게 아버지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시 읽어보겠다고. 10절. 그렇다고 강도하라는 거 아니야. 10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 뜻이죠. 이런 것들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 그 뭐 요만큼의 수고와 땀을 흘리면 100배, 60배, 30배 이만큼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복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더니 열매를 많이 맺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었더니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겠죠. 또 이해를 못했네. 다시 사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럼 고기를 많이 잡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졌다. 또 믿음으로 가진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았다. 그 뒤편에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쫓아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지요.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성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 말자, 순자, 곰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맞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망의 복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자식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성경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던 날서부터 열매가 맺힌다 그랬다고. 여호와의 전 지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질 때부터가 되는 거고. 설명됐죠? 하나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자 그러면은 어떤 게 가난한 자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돈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순수하게.
여러분들은요, 땅에서 목숨 끊어질 그날까지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뭐 누가 여러분께 얘기하기를 그건 기복이 아니냐? 그 말에 귀가 솔깃하면 가서 노숙자로 사세요. 가서.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그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전부가 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다스리라고 줬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잘 살려는 거지 못 살려는 게 아니다고. 뭐 무슨 못 사는 게 무슨 미덕인 줄 알아? 아니야. 하늘의 교인들은 에쿠스 다 타세요. 네. 에쿠스 타기 귀찮다 그러면은 마티즈를 타라고. 다 타세요. 그리고 집도 큰 거 사세요. 한 50평 살라고. 부질부질 살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나게 좀 사.